아, 진짜. 재밌습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가 거리에 서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목적도 없이 또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뭐 어디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낙원에서 살려고 주님 나라에서 살려고 지금 목적을 두고 거듭나며 세상과 등지고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숨쉬고 먹고 마시지만 하는 그 행동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또 살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물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시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되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구세주 메시아 만군의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특성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누르기만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나옵니까? 너 나오는데요? 저거 잘라줘요? 저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올리지 마요. 올리지 마세요. 저는 이거를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해서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전환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와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겐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내가 아플 때 슬플 때 또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기뻐 뛸 때 더 기뻐서 웃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신약에서 중에서 그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본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라는 단어 주제를 찾아서 과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천국길이 과연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을까, 도달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저도 길을 헤맸어요. 탄현역에서 084 그거를 타면은 목적지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차가 왔길래 탔어요. 그랬더니 주엽으로 가는 걸 타더라고. 반대로 가는 거를. 가다 보니까 아니요. 이게 뭐지?
그러고 했더니 거기가 전환점이라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거기에 들렸다가 저쪽으로 가는 방향도 이쪽으로 들렸다가 그렇게 가는 길이라 조금 급행 타고 일찍 갔는데 헤맸어요. 근데 정문교 집사님도 아들 집에 손자 손녀한테 맛있는 거 갖다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 106번 그 108번 그 사이에는 107번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107번은 안 가거든요. 106번과 108번 사이에는 107번은 거기를 안 갑니다. 근데 107번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 얘기만 듣고서는 그 차를 타고 가갖고 반대 방향으로 가갖고 다시 또 헤매고 짜증내고 그랬던 그러한 그러니까요. 거기서 쫙 고개도 하고 원래 여기서 좌회전 해야 됩니다. 고고해서 근데 지나더라고 계속 쭉 넘어가더라고. 잘못했구나. 그래서 전화했더니 막 짜증내더라고요. 나중에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고 있는 이 천국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길을 간다고 그 목사님들이 알겠지. 목사님들이 잘 인도하시겠지. 라고 주일만 와갖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서는 끝나버리면 우리가 길을 헤매는 것처럼 헤맬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고서는 다시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길 가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갖고 어떻게 가야지 되는가 라고 다시 물으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얘기만 듣고서는 이 길로 가면 된대 그러고 가다 보면은 아니 천국길하고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정표 우리가 그 버스를 타고 내가 아는 데까지는 그냥 우리가 무난하게 가지 않습니까? 삼성교까지는 이치니까 가니까 가잖아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거기서 갈아타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거기서 갈아탈 때 누구한테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내가 그 107번이 가는가 안 가는가 확인하려면은 그 이정표 있잖아요. 그거 버스 노선 그거를 보고서는 107번을 찾아보고 딱 보고 장수 거기 그냥 고깃집에 장수원에 안 쓰네? 그러면 잘못 가르쳐 줬구나. 그러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몇 번을 갈아타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하죠.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냥 107번 106번도 가기는 하는데 108번도 가기는 하는데 107번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어보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 그러고서는 가다 보면 똑같이 탄현역에서 버스가 왔는데 이쪽 방향인지 저쪽 방향인지 초행이다 보니까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일찍 가는데도 시간이 더 늦어갖고 오히려 지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서는 목사님 말만 듣고서는 가다 보니까는 내가 떨어진 것이 지옥이 버려요. 그러면은 이처럼 억울할 데가 없잖아.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감사금도 내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을 내갖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네. 다른 길이야. 그러면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곳에 계신 분이 더 잘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그 천국길을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잘못되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그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천국길이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에서만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듣고 새기며 또 모를 때는 계속 이 말씀 유튜브에 올리니까 틀어보세요. 그러면은 몇 장 그거 그냥 다 나와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나는 이거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 길이라고 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은 돌이켜야 되잖아요. 107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7번 타고 종점까지 가면은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중간에 이 길이 아닌데 한 번 가봤으니까 그나마. 근데 한 번 갔다고 두 번 갔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은 이 차도 이 번호도 저 번호도 알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헤매다가 억울하다고 그냥 가르쳐준 사람한테 짜증내요. 근데 우리가 길 찾는 거, 집 찾아가는 거는 그 짜증내면 짜증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길과 지옥길은 끝나요? 짜증낸다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찾아보니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뭔가 라고 봤더니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자세하게 그 회개가 어떤 것인지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4절,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이 세례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 전에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 안 했어요. 천국이 언제 오시는가? 천국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라고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메시아 오기만을 계속해갖고 얘기를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곧 천국이라는 걸 알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해요. 회개는 뭐예요?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야. 내 삶을 돌이키는 거야. 내 삶을 어떻게 돌이켜요? 전에는 내가 왕이 돼갖고 내 주인이 돼갖고 내가 내 인생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기분 상한 대로 그냥 해코지하고 그냥 즐거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쁘든지 즐겁든지 아니면은 그냥 괴롭든지 힘들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하라 그러면은 나는 종으로서 네 하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거야.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야. 그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즐겁게 나를 그냥 즐겁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그 목표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 거. 그것이 회개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세 번째,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거. 가까이. 완전히 임하였다? 아니요. 가까이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가까이 그냥 우리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4월 23일 내 생일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 천국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것을 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큰아빠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 갖고 갖다 드릴 때도 할렐루야. 형 예수 믿고 구원받자 라고 얘기해. 이 미친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개소리처럼 오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개소리가 아무 때나 지저대는 게 아니잖아. 급할 때 도둑이 올 때 위협할 때 그때 낯선 사람이 올 때 그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형이 들어야지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저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갖고 할렐루야 아버지 아멘 하셔야죠 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미친 개소리 치지 말라고. 미친 개소리 치지 말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곰곰이 되새김질 해봤어요. 미친 개소리 치지 말라고? 그러면 걔가 언제 짓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요 아멘 하셔야죠 라고 하면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친 개소리 치지 말라고. 아버지 미친 개가 언제 지저됩니까? 아무 때나 미친 그냥 개소리를 칩니까?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이 왔다고 알리는 거잖아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낯선 사람이 왔다고 알리는 거잖아요. 주인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는 거.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친 개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5년 만에. 5년 동안에 그거를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알아서 나오겠지라고 그냥 기도만 주기장창 그냥 하고 있는데 말씀 읽다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갖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그 흘러나오는 유행가가 내가 듣고 싶다고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틀어지니까 내가 계속 듣게 되고 듣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입에서 그냥 나오는구나 그 가락이. 그래서 예수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갖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는 그런 반응들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씨앗이 내가 심었졌지만 천국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 씨가 옥토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길밭에 떨어져 갖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돌밭에 뿌려져 갖고 이렇게 저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아픈 사람은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영적인 아픔도 있어요. 모든 병이 영적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강건하면 육체도 강건하고 내 영이 그냥 부실부실하면 내 육체도 부실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이은지 권사님은 몸이 어떻게 아프든지 한 목사 와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 지금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 라고 걷질 못하고 있어. 라고 와갖고 전해요. 아니 권사님 교회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저를 부르셔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이 와갖고 기도해줘야지 나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 자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 다음에는 그 병자들이 어떠한 그 여러 형태의 병자가 있는데 어떤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지 예수님이 고쳐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천국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를 전하는 것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요. 예.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진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래. 심령이 가난한 자. 저희 다섯 번째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예. 그 복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50가지가 있잖아요. 신약에. 근데 그 복 중에서도 복 있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옳은 사람. 이 세상은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온전한 의를 이루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그분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다. 왜? 세상은 원수마귀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몸소리치게 싫어해요. 아주 그냥 죽이고 싶도록 싫어해요. 왜? 자기가 천국에서 그 영화로운 모든 것을 다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갖고 그 행복함을 누리는 거를 너무나도 싫어해. 자기는 타락해갖고 벌받아갖고 지옥에서 그냥 영원히 그냥 고통당하고 있잖아. 하나님과 분리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를 전한 사람을 아주 그냥 몸소리치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믿더라 그러면은 기겁을 하고 그냥 난리를 쳐요. 왜?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마누라를 어떻게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동생들이 교회 다닐 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무슨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라고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왜?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의를 믿는데 핍박을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제가 예수님 앞에 와갖고 이렇게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 일하러 가는 집도 정기형으로 계속 와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싫다 그래요.
왜요? 라고 하면 제가 재미가 없어요. 한두 번 가면 긴장이 풀려갖고 똑같은 일인데 일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리고 더 깨작깨작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힘들더라도 처음지만 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증을 빨리 느끼는 제가 40년이 넘도록까지 예수를 믿는 거는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새로워. 그냥 그 생수의 강이 그냥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네. 그 강이 그냥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40년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래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그냥 전할 때 핍박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래서 아까는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은 저의 것이미래. 천국을 줘버렸어 완전히.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5장 19절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세우는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것만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로라.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육가 안에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먹이잖아요. 이 말씀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굶주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헐벗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이라도 한현호 목사님이 저한테 쌀을 보내주는 것처럼 그 가정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 힘들어 쌀이 있어야지 그냥 든든하더라 라고 하니까는 그냥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그냥 줄 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예,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여덟 번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중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하늘을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멘. 그렇게 해갖고 천국 낙원 하늘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 그냥 다 같은 그런 거예요. 정문규 씨가 옛날에 신혼여행 가갖고 작은 형부 동생네 집에서 회를 먹으면서 그 동생분한테 한 얘기가 생각납니까? 응? 서울에 오시면 보신탕 잘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말을 하면 될 거 가지고서는 돌리는데 뭐라고 돌리냐면요 분명하다니까요. 서울에 오시면요 확실하다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집이요. 그러고서는 장담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뭐 하는 거야?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냥 뭐 정확하다, 믿어라, 뭐하다, 이렇게 여러 말을 그냥 다 동원한다 해도 딱 한 가지면
서울 올라오시면 반드시 저기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맛있는데 대접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장담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뒤에 얘기는 안 하는 거. 30분 동안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냥 뭐가 처제가 얘기해봐봐.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핵심은 얘기 안 하고 맨날 그냥 확실하다니까, 분명하다니까, 정확하다니까요, 장담한다니까요, 뭐 이러면서 그냥 그거 가지고 뭘 그냥 확실하고 분명하고 장담하냐고 뭐냐고 확실하게 얘기를. 아, 얘 이거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해. 그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서는 그냥 30분 동안에 뱅뱅 도는 것처럼 하늘나라, 천국, 나하고 그 하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멘. 9번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10번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바꾸며 낙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바꾸며 우리가 갈 곳이 그것이 아닙니까? 아멘.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14절.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기 아버지께서 얘기하죠. 천부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11번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며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며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12번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13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4번째,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얘기한다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래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대요. 아버지의 뜻은 많습니다. 다음에는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주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한다고 해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5번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중에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 하신 그 내용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보지 못하였노라.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있는 것을 알고 괴로워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가겠다라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 저도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50부장도 있고 하는데 부하더러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더러 오라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그 어느 중에서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본 바깥 이스라엘은 본 바깥 자손에 나가서 일을 갈고 있을 텐데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1948년에 이미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한나라 우리 고려 그냥 그 신라 삼국시대에 그 완전히 그냥 쪼개진 나라가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백제 고려 신라. 근데 그 백제가 다시금 백제로 승화되고 있어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백부장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번째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말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멘. 17번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중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역시 뭐라고 외치면서 가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천국 복음은 이러한 능력을 같이 수반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행하면 아픈 사람도 고침받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요? 나도 그냥 몸이 비실비실한데 그런데도 이은지 권사님이 한 목소 와갖고 기도해줘. 그럼 나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 가면은 천국 복음을 전거하면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회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다 고침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고쳐줬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원이 봉봉하죠. 나는 그냥 하라는 거 한 것밖에 없는데 해달라는 거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누가 고쳤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국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18번째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중에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잖아.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예수를 시인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몰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데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멘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노멘이야. 안 믿는 것 같아. 믿는 사람 앞에서는 할렐루야인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놀렐루야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거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 앞에서 I am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19번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중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구약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엘리야처럼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했어도 세례요한처럼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세례준 거기에 비하면은 오히려 엘리야가 더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왜? 예수님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냥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번째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배까지 낮아지리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21번째 마태복음 13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번째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리는 자여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아무나 받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착한 일을 하면 상급이다. 오메 좋은 거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안 되는 거야. 병이 오는 거야. 사업이 망해지는 거야. 이게 뭐야? 예수 믿으니까 안 되네? 아우 난 싫어. 이 땅에서 나는 부귀영화를 원해. 그러고서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말씀을 뺏긴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 착한 일 하면 상급. 아멘. 그냥 예수 믿었는데 안 되네?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러나 나는 천국이 중요해. 그러고 가는 사람 영원히 뺏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23번째 마태복음 13장 31절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24번째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25번째 마태복음 13장 36절 그래서 43절 중에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씨가 저기 대답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그랬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2를 택하고 70인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냥 많은 제자들을 택했어요. 그들이 바로 천국 아들들이라고. 좋은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천국의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26번째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다 팔아갖고 예수님을 샀습니까?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27절 아니 27번째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나한테 좋은 것이 있었는데 좋은 것을 보니까 더 좋은 것이 하나가 있어.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아멘. 28번째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더니 48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 그거 좋아야 돼. 우리가 물건이 좋아야 돼. 우리 물건이 좋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물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냥 질그릇에 오셔서 보배로운 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29번째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랬어요. 30번째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배불리 우리는 지금 수고해도 그냥 배불리 먹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기아로 인해 갖고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은 먹는 것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항상 풍족 날마다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산뿐만 아니라 31번째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래서 천부께서 심지 않으시면 다 뽑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놓은 천국 밭에 심어놓은 그런 씨앗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32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줬는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또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하늘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풀고 기도로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3번째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4번째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오직 예수님만 그냥 내 부모로 알고 어린아이 보호자 떠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5번째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누가 크니까? 라고 하니까 누가 크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아닙니다. 근데 겸손한 것이 있고 비굴한 것이 있어요. 겸손을 가장한 비굴한 것이 있어요. 그냥 아닌데도 불구하고서는 그냥 내가 나를 낮추려고 비굴하게 사람을 비유맞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36번째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천군 천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기쁨, 이 모든 것을 누가 아랜다고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랜다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7번째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로 실족하게 하면은 아니 된다. 차라리 그냥 이슬을 그냥 꼬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 못하고 천국 벙어리가 돼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말을 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8번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중에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까도 말씀했죠. 39번째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번째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세 사람 나 혼자 해도 충분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 항상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빨리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40번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23절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41번째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42번째 마태복음 19장 12절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43번째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고 있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4번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중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45번째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 중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46번째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47번째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48번째 마태복음 23장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49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다 그냥 지금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50번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29절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51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52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53번째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54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것이 천국길을 우리가 첫 발을 딛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는. 아멘. 그 교회 나와서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착한 일하면 상급, 이 말씀을 타이틀을 딱 줬어요. 그러고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내역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뭐 책을 한 권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수십 군데에 그냥 몇몇 사람들의 그 수고가 아끼지 않아 갖고 한 권의 책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종이가 있어요. 종이로 그냥 뭘로 종이를 만들어야죠. 뭐가 또 그 앞에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갖고 종이로 인쇄를 해야 되죠. 할자를 그냥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 할자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갖고서 그걸 또 접어야 되잖아요. 1페이지, 2페이지 다 접어야 되잖아요. 풀로 붙여야 되죠. 겉을 싸야 되죠. 눌러야 되죠. 이 모든 과정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행해야지, 어떤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끝까지 그 경주를 다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잠이 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크다는 소리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찾아본 천국,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 하나며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아버지 하나며 또 추려서 소개했습니다.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추려서 또 흩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며 소개를 또 시켜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날 때마다 천국이 그리울 때마다 또 천국에 내가 들어갈 때 확신이 없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 천국에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천국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또 사모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을 뜻을 정하고 새기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흉각계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임조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